죽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비방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말을 하자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인데 우리를 구원해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예요. 예수스. 구약에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 여호수아 또는 단축형으로 예슈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슈아라고 하는 말로 많이 썼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사실상 이 예수라고 하는 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네가 이름을 낳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주는 이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름을 알려줄 때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두 개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였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이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름의 뜻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의 부름 속에 예수님은 비방하는 자의 명칭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고 한 강도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요. 두 사람의 이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한 사람의 강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의 강도의 이름이 사실은 바꾸줘야 맞아요. 좀 더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왜 이 말씀이 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가 하늘로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낙원 그러면 그냥 아주 즐겁고 평탄한 그런 모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곳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낙원의 개념은 물론 파라다이스, 정원, 즐거움, 동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있는 그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처소에 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이 한편 강도를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일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집어내게 된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굉장히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제가 문학적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지금 귀신이 쫓아내지고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구약의 배경 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문학상 아주 중요하고 세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놓고 보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창조가 있기 전에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뒤덮여 있어서 땅이 혼돈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거기에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중에 환상 중에 임하여. 창세기 15장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냐.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는 두려움이 첫 번째는 쫓겨갔어요. 내게 두려워했던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내게서 물러가요. 쫓겨가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깨우침을 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어두운 때의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덤덤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기 희귀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중하고 빛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게 여겨지지 아니해서 이상 우리의 어떤 상상 속에서 하존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파라포 그것이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그 깨우침을 받지 못하더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이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 귀중함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깨우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금원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우리의 경규가 되는 말들을 사람들은 많이 암송하고 살아요. 그런 금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이상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셔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이 사무엘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요.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임하였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사마 7장 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에게 임하여 나단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셔요. 왕상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건축하라고 깨우침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우침과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이것은 과학에 틀리고 이것은 철학에 맞지 아니하고 이건 뭐에 맞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다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도 임합니다.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저 시골 촌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의 임재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말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성시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갈 것만 생각해요. 목사님, 개판 치고 살다가 오늘 이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거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도 회개 못했는데 죽기 전에 회개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좀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껏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딱 회개하고 죽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딱 어디에 임하여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김탄웅이가 어렸을 때 교회에 왔어요. 강대상에 오더만 어렸을 때 한 4-5살 먹었을 때인 것 같아요. 강대상에 오더만 딱 오더만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없네 그래요. 교회 예배당 뒤에 강대상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없네 그러고 가요. 그 생각에는 어디에 있으면 강대상에는 하나님이 좀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딱 그냥 눈에 확 보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눈을 비비고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나는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세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대접을 받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요. 지배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섬기면서 살려고 그래요.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려고 살려고 그래요. 나를 알리려고 하지 않고 남을 잘 알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사명과 책임 안에서 자원하고 살아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고 이거 맡겨줬으니까 내가 기쁘게 이걸 감당하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요. 정말로 어떤 일에 있어서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그것이 맡겨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의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총회 특별재판국원이 되어져서 어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과정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당회실에 와서 보면 서류가 이렇게 돼요. 3,000페이지예요. 그 재미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보고 나면 눈 아프고 머리 아파요. 그래도 그런다고 해서 그거 돈을 엄청나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비 줘요.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그것을 잘 자원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렇게 힘써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깜냥깜냥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한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설교를 저는 결혼 예배 예식 성교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매 준비해요. 우리 효성교회에서도 정말로 바빠도 다 따로 준비하고 살아요. 위임식 설교, 결혼식 설교, 지금도 노 안에
두 교회의 행사가 있어요. 5월달, 4월 마지막 주. 설교를 되도록 안 맡고 싶은데 계속해서 맡기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내가 은퇴하면 누가 또 설교를 맡기겠느냐. 근데 그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잡고 제목을 정하고 어느 때는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머리 치면서 고민해요. 이 교회에 가서 이 유임식에는 이 교회는 역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구이중앙교회가 120주년 기념식을 해요. 120주년 기념식에 가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며칠 생각해요. 왜 그거 다 잡아놓고 가야 되잖아요. 5월달에 제가 노유 목사님들과 같이 여행을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준비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제목도 잡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제목은 어떻게 잡아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면서 잡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순서지도 만든다고 그래서 또 설교 제목 보내줘야 되잖아요. 역사, 생존의 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잡고 보내줬어요. 그렇게 살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는 참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예배당도 자그마하게 아담하게 잘 지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잘못 진 예배당을 짓지는 않았어요. 예배당도 그래도 우리 깜냥이는 잘 지었어요. 은퇴하는 마지막에 되어져서 어제 4월 15일인가요? 이 옆에 있는 이 한일 여기를 노회회관을 살려고 노회에서 지금 계약을 했어요. 전북 노회회관이 이제 이 옆에 세워지는 거예요. 120년이 된 노회가 어디 싸움 찍질만 하고 나니까 노회관도 없어요. 그리고 노회 역사도 간직할 수가 없고 노회 문서도 여기저기 다 하고 결국 우리 효성교회 의지하고 여기다가 노회 임시 사무실 만들어 놓고 노회 일 하다가 여기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관 만들어야 하고 재단 만들어야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상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으면서 사는 것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상식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고 사는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10가지 정도를 예수님께 어떻게 사셨는가를 추려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셨어요. 예수님에게 잘못한 자에게는 복수하지 않고 그들과 화해하면서 살았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는 보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창조성과 완전성이라고 하는 그 변화를 통해서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왼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이 비폭력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누가 내한테 말을 한번 거칠게 말을 하면 나도 금방 거칠게 말을 하잖아요. 내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바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잖아요.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서재에 있으니까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와? 나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못 가.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려왔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게 내려왔어요. 내 천차를 딱 쓰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왜 내한테 화를 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화낸 거 아닌데, 내가 그냥 막 급하게 막 서류 보고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나 당신한테 화낸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면 내가 지금 화낸 것 때문에, 그 화낸 것이 있으면 풀어주려고 내려온 것을 알기 때문에 고마웠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뭐가 자기의 비위에 안 맞고 뭐 그러면 금방 분노하고 화를 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도덕적 기준에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내적 변화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아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 아닌 외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나와 같지 아니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다양성, 나와 다른 차이점들을 잘 포용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더라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우리는 나와 먹는 음식만 달라도 편을 싹 갈라버려요. 아이고, 저것들하고는 상종을 못해.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저는 육식주의자. 어울리려고 생각도 안 해요. 다섯 번째는 인생의 가치를 돈이나 안전, 행복,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돈을 위해서는 살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뭐든지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따지고 살려고 그래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경쟁자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일곱 번째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먼저 그들에게 먼저 베풀고 살았어요.
먼저 베푼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절과 예의에 어긋나게 하여도 그들을 섬겨 주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다고 그들의 얼굴에 예수님은 침 뱉지 않고 살았어요. 아홉 번째,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명심하였고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공적을 자랑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좀 자기가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굉장히 자랑하고 살려고 그래요. 안 알아주면 난리 나요. 자기의 행위를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했어요. 열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분명히 있지만 세상의 왕국이나 제국들이 하는 것 같이 그 나라는 힘의 방식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는 나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은 전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내가 스승이다, 그리고 갑질하지 아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해도 대야에다 물을 떠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야, 너는 내가 왔는데 물도 안 떠와서 발도 안 씻겨주냐? 책망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조금 어떻구나 그러면 그냥 갑질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도 참 갑질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제일 많이 했냐면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여기서 화냈는데 지금 이쪽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아내가 그쪽에다 다 푸고 살았어요. 자녀들에게도 갑질 많이 하고 살죠.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갑질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후배 목사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 갑질 못하고 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갑질을 못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갑질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제자도 얼마나 이 위대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한 사람은 비난하는데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와 똑같이 벌거벗고 채찍에 맞고 무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파라데이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매 또는 보좌에 앉아 있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도다. 보좌에 함께 있어서 이 믿음의 삶,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보좌에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회개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언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인습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지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 믿었다고 갑질하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갑질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갑질하지 말고 그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갑질을 많이 하고 세상 속에서도 갑질을 많이 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상한 종교가 되었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갑질하고 사는 사람인가? 내 아내에게 무엇을 갑질하고 살고, 내 자식에게 무엇을 갑질하고 살고, 내가 직장에서 내 밑에 동료들에게 뭘 갑질하고, 무엇을 섬기지 못한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갑질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생과 섬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회에서도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속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신앙의 삶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